오늘도 3월 15일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사람입니다. 왕께는 충성하는 신하 중에 1등 신하입니다. 그런데 왜 큰 고난을 당하고 있을까요? 왜 큰 시험을 그가 받고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여기에서 우리 권사님들은 대부분 다 경험해 보셨죠. 쥐잡기 운동, 날을 정해서 쥐약을 놨습니다. 시골, 도시 할 것 없이 전국에 쥐약을 놓고 그 쥐들이 하도 많아가지고서 사람도 먹지 못하는 곡식들을 다 갉아먹으니까 쥐잡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쥐약 놓는 날은 개들이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개패듯 맞았습니다. 왜 개들을 때렸는가? 쥐약을 먹으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매였습니다. 개들이 쥐약 놓기 전날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쥐약 놓은 다음날 매 맞은 개들은 다 살았는데 매를 맞지 않은 개들은 쥐약 먹고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들에게는 매 맞는 게 은혜고 복이었습니다. 매를 맞았기 때문에 이건 먹으면 안 되는구나 하고 덕분에 살았던 것입니다. 왜 아침부터 개 이야기냐? 여러분, 우리 성도도 고난을 받고 매를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매가 은혜입니다. 고난이 은혜입니다. 고난이 있고 매가 있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 있으나 패배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불에 들어갈 수는 있으나 타서 죽지는 않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마지막 순간에 지켜주십니다. 우리도 배고플 수 있습니다만 굶어 죽지 않습니다. 우리도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잠시 원수의 손에서 연단받게 하실 수 있으나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손을 이끌어서 반석 위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찬양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고 했습니다. 막대기는 맹수를 공격하고 양을 보호하는 무기고요. 지팡이는요, 양을 치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은 그 지팡이로 양을 때리기도 하고, 너무나 많이 먹어서 제대로 소화를 못하는 양들은 지팡이로 다리를 탁 걸어서 넘어뜨리면은 양이 벌러덩 누워서 하늘을 보고 팔다리를 막 흔들어 댄답니다. 그러면 소화가 된대요. 그럼 우리 주인이 왜 나를 이렇게 넘어뜨리냐? 잘 모르지만 나중에 보면은 내가 소화를 못하니까 나를 넘어뜨려서 이렇게 버둥거리게 하고 하늘 보고 휘젓게 해서 소화를 시켜서 나를 살려주시는 거는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지금의 형편이 말이 아닙니다. 가드에 가서는 미친 사람 행세를 했지요. 아둘람 동굴에 600명가량이 피해서 숨었지요. 말이 쉽지요, 여러분. 6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동굴에 숨어 지내는 게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오늘은 이 숲을, 내일은 저 황무지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반역의 누명을 쓰고 85명의 제사장과 일가족이 몰살을 당하는 것을 봐야만 했습니다. 자기를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난 살육을 당하는 장면은 아마 다윗에게 평생 동안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아픔 중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오늘 그 선한 일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일라를 공격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동족을 구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일라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은 저 북쪽에 있는 고성시, 동해안 끝에 있는 고성시 바로 옆에가 북한이지요. 그쯤 되는 도시입니다. 그곳을 블레셋이 공격해 들어오자 다윗이 나아가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다윗은 두 번이나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가라. 자기 부하들이 올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부하들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 어떡할까요? 가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두 번이나 응답받고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경솔한 사람이 아닙니다. 쉽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두 번이나 재차 구해서 하나님께 확인 도장을 받고 나서야 나가서 싸우고 그 전쟁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는 사람. 참 멋진 사람 아닙니까? 훌륭한 장군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큰 공을 세우는 다윗을 치기 위해서 그일라로 대군을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고성까지 대군을 이끌고 가서 다윗을 치러 가는 거예요. 자, 이 위기 중에 다윗은 또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 어떡할까요? 사울이 저를 치러 오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온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사울이 오는 길을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서 오지 않게 다윗이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사울이 듣고 더 이상 고성으로 가지 않는 그일라로 가지 않고 발걸음을 멈추는 참으로 신기한 일을 다윗이 경험을 했지요. 자, 이와 같은 일에 어떤 비밀이 있는가? 어떻게 다윗이 이 위기 속에서도 또 구함을 받았는가? 그 비밀이 14절에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고난과 수치를 당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니 결국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열매와 승리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도 가끔 매를 맞을 수 있으나 예수 안에서 안전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도 넘어질 수 있으나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도 때로는 뜨거운 불 가운데 걸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동행하사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윗처럼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으사 많은 고난 중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새벽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